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여는 그러한 자세로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힘차게 한번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고, 오늘 그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마태복음 18장의 그 빚진 종의 비유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본문을 택한 이유는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의 내용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번째 간구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5번째 이 간구의 내용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용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는 내용이 말씀이 주제가 용서라는 것, 좀 뜻깊은 그러한 생각을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함께 나누는 주기도문 시리즈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임의로 정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토픽이 그리 쉽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부활 공동체에게 절대 필요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 용서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세상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설교의 제목을 삼아서 근사하게 나누고 참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됨을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활 공동체가,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실천해야만 되는 주님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7원 가운데서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not know what they do.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죽이는 그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외침, 기도, 사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설령 저주를 한다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십자가의 7원의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과 이 비유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는 공생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렇게 때가 되어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르치시고 그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 여러분 이것이 쉬운 토픽이 될 수 없겠죠. 공동체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내고 있는가. 사실 이 용서를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많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쉽지 않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게 힘든 이유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저를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게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이 아닌 말들을 가지고 만약에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가십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편치 않음이 저의 솔직한 고백임을 함께 나눕니다. 사실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하지 못하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러한 마음의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낼 때에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 고백을 드리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목사가 뭐 그래,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없애달라고, 그런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교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이 평생의 삶 가운데 그러기에 이 긴장감을 가지고, 저는 이 긴장감을 얘기할 때에 쓰는 단어가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를 제가 계속 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향해서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외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죄인으로 죽어 있을 그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이 예수를 죽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 안에서 용서해야 되는 것,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용서를 해야 되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죄가 용서됐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고백을 할 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 주신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받아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가 알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란 것을 인정한다면, 그 안에서 용서함 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그리 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왜 하지 못할까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 비유를 말씀한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부터 조그만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고 있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7번을 70번, 490번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무엇인가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번씩 70번 용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노동을 해서 벌을 수 있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꼬박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액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고 말했을 때 한 달에 한 25일 정도 일하게 되면 4달을 하나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게 되면은 가질 수 있는 돈이 바로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돈이겠죠. 만약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사는 호주에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말할 수는 20불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1시간에 20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하루에 160불을 벌 수 있겠죠. 하루에 160불을 벌게 되면은 이것을 만약에 100일 일하게 되면은 16,000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16,000불을 동료에게 빌려준 것이죠. 구워준 것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입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6,000일을 일을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에 여러분 주일을 제외한 6일을 일한다고 말했을 때 1년에 300일 정도를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년을 꼬박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이, 모을 수 있는 돈이, 먹고 마시는 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치고 했을 때에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20년을 일해야 1달란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종이 주인에게 빚진 돈은 10,000달란트입니다. 20년이 아니죠. 20만 년을 일해서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돈은 종이 빚진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횡령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가 우습냐면 이 종은 더 나아가서 뻔뻔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주인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라고 주인에게 참아달라고 말하고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데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질문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사실 왕에게 그 정도는 큰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팔레스타인과 유다 지역에서 1년에 거둬들인 세금이 8달란트였습니다. 8달란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듣는 순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종이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것임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27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한 것이죠.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주인이 탕감해주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그 집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가지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탕감해준 종이 자신의 동료에게 한 이야기를 들은 왕은 빚 탕감해준 것을 취소하고 그 악한 종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만큼 주인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동한 그를 감옥에 넣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계신 곳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한 그 질문,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 용서하는 것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이와 같이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고 저희가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의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과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척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 용서하는 걸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많이 공감한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차고 넘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과 미움을 흘려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무덤에 3일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밀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도 있고, 사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견디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여러분이 5번째 강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 용서를 가장 먼저 살아내야 될 곳이 있다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지체들이 서로 용서할 때, 서로 용납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송명희 시인의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주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번째 강구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잘 용서하고 있고 용서받는 그러한 공동체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깨닫게 될 때에는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힘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없어지지 않았나, 감춰지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다 은혜라고 말하면 넘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역시 용서하는 것이 맞는데 이 모습이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여러분, 이 강구를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가서 구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시간이
어쩌면 이 강구의 내용과 같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소홀히 했던 지체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우리 구역 식구들, 선교회 멤버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교제하지 못했던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어색해진 관계, 어려워진 관계, 힘들어진 관계,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코로나19의 전과 후의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저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실 때 그 지체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14절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부활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하고 받을 수 있는 화평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